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총회와 노회사나 지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쾌차하게 하셔서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용성 목사님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성령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 50일 새벽 집회 44일째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은사 7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케 하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은사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며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말씀을,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제대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중 정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은사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워지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바로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언하고 기적도 행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바로 조지 물러와 같은 목사님은 바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로서의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결과를 응답받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우리 크리스찬의 필수인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과 역사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따라다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소망은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전체를 봉사케 하며 교회에 봉사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이렇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다 마귀가 준 우리에게 안겨준 특정한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이 새벽에 이 집회의 말씀을 듣는 분들, 꼭 이 믿음의 은사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 이 시간 즉시 아멘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과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사용해서 정말 구원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혹자는 성령 강림 이후에 병 고침의 역사는 끝났다고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병 고침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영계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의 쇠퇴로 그때보다 강력한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또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을 권세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병고침의 권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응답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라는 얘기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어둠의 영을 정복하는 능력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몸의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장애물은 내가 안수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병 고침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의 모든 권능의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대언하기만 하는 데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모하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본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는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고침을 위해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이렇게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놀랍게도 다비다가 일어나 눈을 뜨고 살아서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움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래서 이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다고 초대교회는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선교지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러한 능력 행함과 같은 성령의 능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단기 선교회 갈 때 이 은사를 사모해서 정말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러한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선교지를 바로 천국범으로 세우는 중요한 은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 행함은 사도에 표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같이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입으로 태어나는 지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은사대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은사로 사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구약성경의 예언은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예언도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우리 지체들의 입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입에 바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가 완견된 이 시대의 은사는 예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천케 하는 것으로 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만 인정하는 소극적인 견해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임을
존재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6번째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의 은사는 숨은 죄악을 간파하는 능력도 이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은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간파해낸 적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로 이 영분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 세상 끝에는 영분별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얼마나 많은 악한 무리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은사는 모두 알아야 할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말함과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 중 교회에 가장 많이 발견하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알기도 쉽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방언을 인정하지 못하면 방언의 은사자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방언이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또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여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런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니라. 방언은 자기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이 살았다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더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더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책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자가 받는 어떤 특정한 은사가 필수적인 은사가 아니고 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적 모임에도 방언도 했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은 자신을 위한 방언보다는, 방언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방언 스스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방언 통역은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7가지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체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 지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라는 점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면 자동적으로 각 사람의 달란트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각자마다 각기 다른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